어떠한 얘기가 오고 가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나는 아직 사랑하고 싶다. 이제 오늘의 제목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근데 이해는 가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와 대화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이 다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면은 스스로를 사랑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애정이 넘치시는 분들 여기 많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티나는 애정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것을 참 즐기고 좋아합니다. 단적인 예로 어렸을 때 하나님과 예배를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요. 갖고 있는 중독 중에 아직도 찬양에 대한 중독이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한 3시간은 꼭 찬양을 듣고 또 부르고 또 연주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더 많이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여기 지금 수요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참 예배를 사랑하셔서 나오신 거잖아요. 청년이 됐을 때 7시 예배를 할머니와 둘이 드렸어요. 저희 할머니가 또 몸이 편찮으셔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9시에 고등부 예배를 가서 드럼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또 11시에 영유아부 예배를 갔는데 그 영유아부 예배가 제가 맡은 주일학교였어요. 사실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2살짜리 애들한테 반말하고 야 일로 와봐 그러면 좋아하는 어른들도 있고 싫어하는 어른들도 있었어요. 또 1시에 청년부 예배 들어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마지막 3시 우리 모든 어른들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 때까지 섬기고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곤 했었습니다. 사랑만 했을 뿐인데 정말 사랑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 인도자로 만들어 주셨고 예배를 사랑하다 보니까 교역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인간적인 사랑에 제가 얼마나 사랑꾼이냐면 제가 제 아내를 지금 11년째 됐더라고요. 그래서 8월 26일이면 12년째입니다. 제가 하나 꽂히면 끝까지 사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유턴이나 우회전 같은 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남을 해왔는데 제 아이가 이제 갓 첫 돌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랑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벌써 둘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만 했더니 직업을 주시고 사랑만 했더니 가족을 주셨구나. 저는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직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 7장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오늘의 무대는 다윗이 전투 중이고 고난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요? 평안히 살 때. 다윗을 기억해 보면 과연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인물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써 라이징 스타가 되었어요. 한 방에 대성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대성했냐면 왕보다 유명해진 거예요. 자, 제가 왕이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들 그러셨겠죠? 그래서 사울 왕이 너무 미워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신의 아내를 사울이 뺏어갑니다. 또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전쟁통을 매번 도망 다닙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원수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다윗에게 평안이란 단어가 어울리나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 상황에 있었다면 이 평안이 정말 꿈만 같을 것 같습니다. 그때입니다, 무대가. 혹시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요즘 청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데요.
죽기 전에 해야 할 것들 리스트를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제 친구랑 버킷 리스트를 나눴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모아서 롤렉스 시계를 사는 게 꿈이다. 요즘 그래요, 꿈이.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벤츠를 몰아보는 게 내 삶의 꿈이다. 마지막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세계 일주하는 것이 꿈이다. 이게 지금 청년들의 꿈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다윗이 롤렉스를 차고 벤츠를 타서 세계 일주를 떠났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2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어떤 말이냐고요? 다 우리 좋은 집 사시잖아요. 화장실 다 있고 샤워할 수 있고 에어컨 다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휘장, 텐트 같은 데서 사는 걸 다윗이 너무 송구스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연속과 연속이 끝난 이 평안이 왔을 때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롤렉스 시계입니까? 우리 아이의 학원비입니까? 우리 자녀의 결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뭐가 변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변한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어떠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조금 크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항상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생일이 되면은 생일 선물을 항상 드렸어요. 나름 수중에 가진 것 중에 비싼 것을 드렸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뭐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사왔냐, 또는 돈 좀 아껴 써라,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갔는데 항상 돌아오는 말들이 그거더라고요. 그럼 뭐 용돈을 좀 늘려주시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더 이상은 부모님 생일에 내가 선물 안 해야겠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른이 됐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사건의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제 여자친구의 생일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의 생일이 6월 19일이었어요. 20살이 넘어가지고 뭘 선물해 줘야 될까? 여자분들 뭐 받고 싶으세요?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군. 자, 그래서 제가 백을 선물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 정도 선물해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검색하는데 이 백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거든요. 러브캣이라는 브랜드의 백을 하나 봤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거 사다가. 근데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끼리는 서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서 이왕 사줄 때 비싼 거 사줘라. 비싼 거는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인터넷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주일 전쯤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띠리릭! 이제 택배가 왔다고 문자를 받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택배 박스가 까져 있는 거예요. 자, 불길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택배 박스가 까져 있는데 아니나 다르게 저기서 저희 어머니가 그 백을 메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백을 가로치면서 이게 엄마 게 아니야, 효정이 거야 하고 갖고 돌아 나왔어요. 근데 돌아서는 순간 어머니와 눈빛이 마주쳤는데 표현하기가 죄송할 만큼의 눈빛이었어요. 방문을 닫았습니다. 인생에서 몇 번 느껴보지 못한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나는 오늘 분명 둘 중에 하나를 잃는다. 엄마를 잃을 것인가, 여자친구를 잃을 것인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래가는 걸 선택해라. 엄마다. 짧은 시간 많이 머리를 굴렸어요. 그 백을 다시 도로 가지고 나가면서 안방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화를 냈던 거에 비해 3-4배 화를 내면서 다 망했다.
백이 오면 편지랑 이쁜 봉투에서 엄마 줄라 그랬는데 다 들통나고 말았다. 그냥 나 이제 편지 안 준다. 백만 가지고 가라 하고 쿨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머니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치? 내 거지 이 새끼야. 너무 기뻐하시는 저희 어머니, 그래 여자친구를 잃어도 괜찮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얻어 걸린 거지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돈이 많거든요.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선물, 사랑, 마음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다윗은 저랑은 경우가 달라요. 저는 진짜 얻어 걸렸어요. 저희 어머니 지금 오늘 그 처음 아셨을 텐데 얻어 걸렸어요 저는. 그렇지만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내가 혼자 좋은 집에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생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집이 없으실까요? 다윗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못 사실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랑이 뭐죠? 저희 사랑 기대하고 살잖아요. 사랑은 비합리적인 겁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할까요? 로맨틱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요. 로맨틱할수록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그런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에 있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3절까지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는 이 순수하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마치 저희 어머니와 같았어요. 야, 네가 돈이 어디 있어? 비싼 거 좀 사오지 말라니까. 하지만 뒤돌아서면 그 백을 1년 내내 메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단을 부릅니다. 4절부터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집이 없었느냐? 자, 되게 핀잔 주는 것 같죠? 그렇지만 8절부터 다윗을 향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정도까지 축복하실 수 있을까? 할 만한 축복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축복들이 있냐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10개가 넘어요. 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편히 쉬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다윗이거든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건축을 안 했어요. 저는 빽이라도 뺏겼습니다. 다윗은요 마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 하나로 10개가 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더 넘어서 네 나라와 네 가족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어디서 시작이 되었다고요? 마음에서요. 여러분, 마음이 돈이 안 듭니다. 근데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갈 때 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사랑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펴보실까요? 성경책에 있는 분들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만으로도 많은 도전과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향유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이 향유가 몇 데나리온인지 알고 계십니까?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일까? 저 열심히 검색 잘하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래요. 그럼 뭐 곱하기 300이면 연봉이라고 계산하면 쉽겠더라고요.
평균 연봉이 한 3천만 원 잡을까요? 네. 예수님 발에다가 3천만 원짜리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요. 자, 우리 다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야, 그거는 너무 사치 아니냐? 아무리 예수님의 발이지만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대사를 가룟 유다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대사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마치 그러세요. 야, 나대지 마. 빠져 있어.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십니다. 잘했다. 마리아, 다윗, 이 시작, 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이에요. 너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으로 저에게 물으셨을 때 옛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꼬맹이 시절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봤습니다. 한 20년 전, 97년, 98년 한번 다 돌아가 보실까요? 어게인. 그때의 예배가 너무 무서웠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배 중에 잠을 잔다거나 껌을 씹는다거나 다리를 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슬리퍼를 신고 왔다거나 핫팬츠, 모자를 쓰고 왔으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행여 제가 꼬맹이 때 꼬맹이끼리 막 놀다가 강대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날은 귀싸대기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맞아보셨죠? 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불과 20년 전에 저한테 예배를 가르쳐줬던 어른들이 너무 순수하고 뜨겁게 그 예배를 사랑했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제가 교육을 참 잘 받았거든요. 오늘 몸이 아파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 네,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죽겠습니까? 근데 전화를 한 거죠. 죽을 것 같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시니까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승환아, 아프니까 교회를 와야 된다.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를 와야 된다. 교회에서 예배하다 죽어야 된다.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예배하러 못 갑니다란 말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같이 예배하러 갈 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그때 맨날 스타렉스 타고 다 한 방에 막 갔잖아요. 야, 비가 오니까 예배하러 가야 돼. 예수님이 혼자 계셔. 눈이 오니까 예배하러 가야 돼. 그때는 꽉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IMF 때 잘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유행했던 대사들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맨날 하셨던 말씀인데, 야, 목구멍에 풀칠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헌금은 꼭 따로 챙겨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모든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 헌금은 따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이 헌금은 다른 데 쓰지 마라. 꼭 하나님께 드려라. 권사님들은, 저희 할머니도 권사님이셨는데 하나님한테 1,000원짜리 드리는 게 아깝다고, 아깝다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하다고 토요일에 그것을 다림질로 다려서 헌금하시는 권사님들. 그런다고 뭐가 변합니까? 아니요, 안 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엄청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배 하나, 아무도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 쓸데없는 것, 그런 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찮은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냐 해서 제가 어디서 걸렸는 줄 아세요? 사랑하지요. 아직도 해서 쉽지 않겠더라고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도 많이 변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느껴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8장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겼더라.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야, 봐라,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겼던 거야. 근데 제가 제 생각이지만 다윗은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기든 지든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이기는 거에 초점 맞추지만 오늘의 우리의 초점은 사랑에 맞추고 싶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신 적이 있으실 테고요. 없으시다면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되게 어리거든요. 이 어린 놈이 겉멋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다윗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사울의 모습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오늘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가진 게 있어서 사랑하고 시간이 남아서 사랑했던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때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